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장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제 그 신약으로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 구약은 가려진 복음이고 신약은 드러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이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깨트려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께 돌이켰을 때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셨죠.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거두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중재자를 찾는데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중재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이제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나 이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중보기도자들, 또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부인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인해야 됩니다. 그죠?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죽어지고, 우리의 탐욕에 대해서, 우리의 어떠한 소유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열망,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소유하기 위한 열망이죠. 그죠? 나는 주님의 것, 주 나의 것. 그죠? 내가 무언가를 이제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하면, 그죠? 우리가 어떠한 그 물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우리 안에 무언가가 죽어지고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됐을 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이
물질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물질 세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물질 세계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이제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다 물질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뭐 집, 이제 뭐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고 물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해를 줍니까? 해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바깥에서 우리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생산해라. 업그레이드해라.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창조력과 창의성과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재생산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것을 개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시대는 굉장히 생각해 보면 와 이거 되게 불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이것이 바깥에서 우리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어떤 자동차, 또 우리가 비행기, 기차라든지 이런 이동 수단들이 옛날에 없었어요. 이 땅 끝에서 땅 끝으로 가려면 못 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옛날엔 못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어떠한 기술적인 발전은 다니엘도 이제 그것을 예언했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도록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 탐욕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욕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죄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타협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불순종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내가 팔아버리고 물질적인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과 탐욕.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욕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그죠? 이러한 물질적인 소유욕으로부터 어떠한 그 탐욕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이제 버리는 거죠. 그죠? 이것을 내가 내 안에서 이제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죠. 내가 나에게 유익한 다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얻기를 원함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이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소유욕과 탐욕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자가 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이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이 말씀의 본문에서 모세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간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간구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는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 굉장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밀하게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언약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에 반대편에서는 맞바꿔치기 한 거죠. 그죠? 뭘 맞바꿔치기 했습니까?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탐욕을 채워줄 신을 만들자.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죠. 그게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그 교환이 그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어떠한 정욕과 우리의 소유욕과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맞바꿔서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교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 중보 기도자의 어떠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맞고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른 것을 하나님과 맞바꾸지 않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그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중보 기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그러한 기도자로 사용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포커스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주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이제 임팩트를 받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도덕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봐도 그게 도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이제 뭐 나라의 법을 봐도 형법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계속 짓겠죠. 그러니까 그 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죄가 끊어지기 위해서 처벌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그죠? 그 구성원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지기, 이거는 죄다, 이거 짓지 마, 이거 지으면 이러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짓지 마라.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봐줘, 한 번 봐주세요. 이러면 봐줍니까? 안 봐줘요. 뭐 이렇게 뉘우치면 좀 감안은 해주죠. 감안은 해주는데 그것에 대한 처벌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보통 안 지으려고 해요. 더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왜 이러한 형벌과 심판과 또 죄를 짓고 또 더 가중 처벌이 되고 또 죄를 짓고, 이것이 왜 이렇게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유는 죄를 끊기 위함입니다. 이 죄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퍼져요. 막 퍼져서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성질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을 파괴해요. 하나님의 옳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파괴해요. 죄가 점점 잠식이 되어지면 도덕성의 파괴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계속 그 죄를 짓는 이유가 점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죄로 인하여서 변질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더 서스름 없이 이제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그 형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떻게 어떠한 것을 이제 멸망시키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범죄할 때
우상 숭배할 때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과 하나님의 이제 벌을 받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인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제 사람이라면 회개하겠죠, 그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덮개가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되었고 이러한 심판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간구했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반응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 심판보다 나는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고자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사랑하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항상 자비의 문을 열어두고 계세요. 어떻게요? 중재자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긍휼과 자비의 문을 열어두고 계세요.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제 중보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불법적인 도시였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죠? 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따져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해요. 거기서 어떤 중보기도를 합니까? 주님 소돔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도 알았고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의인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50명도 없어서 40명, 40명도 없어서 30명, 30명도 없어서 20명, 20명도 없어서 10명.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던,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예고해서 회개하도록 이끌었던 선지자였습니다. 5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기에서 보시면 10명이 아니에요. 그죠?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비의 문을 열어놓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 명만이라도 이 성읍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폐역한 니느웨도 이제 요나도 그렇죠. 이제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죠.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돌이키셨어요.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마음이세요. 회복이에요. 돌이킴이에요. 화평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뤄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그죠?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 단 한 사람이 있을 때까지. 단 한 사람이. 그래서 아무리 중재자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와 중재자가 되신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자주 찾을 건데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성품을 우리가 좀 받기를 원합니다. 13절은 이제 이것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너희가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긍휼 없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존중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가는 것이죠. 그죠? 긍휼과 자비, 용서는 사랑입니다. 그죠? 용서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용서예요. 그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왜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그죠? 하나님께로 얻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용서가. 그죠?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열려진 그죠? 쓴뿌리나 아픔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용서의 길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용서를 통해 역사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한 교환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의 기도를 내가 같이 받아서 용서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신성한 교환,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능력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풀어지는 거죠. 용서의 기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무언가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쓴마음이 있다든지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면 뭐 리더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이거는 반대 영성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근데 중재자가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거죠. 그것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린 나아가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나아가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3명을 모으셔서, 그죠? 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 하나님의 회복을 구한다. 가족 3명을 모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고 합심하시고, 여러분 혼자라도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회, 이 지역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한 이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이게 지도자감이다 해서 이제 막 지도자로 세워진 게 아니라, 모세는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루어진, 훈련되어진, 그죠? 근데 모세의 삶을 보면
되게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고난과 역경을 거쳐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힘들잖아요. 되게 힘든 여정을 걷잖아요. 힘든 관계들도 있고 굉장히 아픈 상황들도 있어요. 거절감을 받을 만한 굉장히 무시당하는 굉장히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근데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힘들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추구했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든지 하나님의 이제 어떠한 뜻을 구했다든지 주의 길을 구했다든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 과정에는 되게 이게 막 치열한 아니면 굉장히 이제 긴장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시험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쯤이에요. 그죠? 이게 종이 한 장 차일 수 있어요. 그죠? 종이 한 장. 바로 넘어가면 이제 시험 당하는 거고 이제 잘 가면은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봤을 때 그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다윗도 굉장히 이제 넘어질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시험 당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상한 심령. 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해서 계속해서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뭐 좋은 느낌, 뭐 어떠한 기쁜 소망 이런 것이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결국에는 나는 그것이 길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모세는. 거기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게 모든 것이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 내가 여태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다든지 내가 어떠한 힘든 시간들을 겪었다든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에 비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이제 어떠한 그 시편의 노래들 그리고 모세의 깊은 그런 중보기도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만났던 그 결과물들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보면 이제 모세는 그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제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제 좋아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물질적인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어떠한 왕족으로서 여러 가지 떵떵거리며 누리며 사는 그러한 어떠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 기도자로 세워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가. 근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분을 바래요. 막 백성들이 막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하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모세가 그때만 해도 약간 미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미성숙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어떤 자기의 열정, 자기의 그러한 열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육적인 그러한 열정과 육적인 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뭔가 틀어져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있었죠. 40년간 있으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계속 이제 뭐 목자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백성들과 함께 이제 고난에 뛰어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길로 내가 이끌어야겠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모세는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어짐.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 다루셔야 되는 깨어짐이에요. 내가 깨어져야 될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제가 어떠한 이제 성도님이랑 이제 깨어짐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꼭 깨어져야 될까요? 깨어지면 제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깨어지기 너무 두려워요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상처와 아픔들이 많으셔서 이제 내가 또 깨어지면 너무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것 같고 좌절할 것 같아서 이제 두려워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면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는 온전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기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형성케 한 잘못된 이미지들, 그리고 나를 형성케 한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는 내가 상처받기 힘들어서 나를 형성해 놓은 이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 상처받기 힘들어서 내 방어막을 쳤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너무 견고해져서 이제 그게 이제 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나의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자존감을 너무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자존감이 너무 무너졌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존감을 세웠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깨지면 나는 나의 연약함이 완전히 드러나는데 나의 아팠던 기억들이 다시 드러날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깨지기 싫은 거예요. 놔두고 싶은 거예요. 이걸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깨트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사역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도록 깨져야 됩니다. 주님은 그 과정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중보기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40년 동안 하셨던 게 뭐냐면 이 깨어짐이에요. 깨어짐. 그래서 모세가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모세와도 같은 리더가 40년 동안 깨어졌으면 우리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미리 겸손하십시오. 미리 겸손하셔서 주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미리 겸손했던 사람이죠. 미리 겸손했기 때문에 주님 나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교만의 눈에 너무 벽이 저를 가렸기 때문에 저는 저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미리 감찰하여 주셔서 저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저의 어떤 부분이 제 눈을 가렸는지 보게 하셔서 제가 그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게 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자원해서 내 자신의 그 부분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빚으시고 내가 주의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깨어짐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깨어졌어요. 깨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이제 부르셔갖고 이제 내가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주관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구출하여 인도해내라. 라고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철저하게 깨졌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 있는 사람에서 자신감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훈련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 않습니다. 주님 저 자신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가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여 이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사용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제 맡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제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네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집으로 삼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삼아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 교회, 지역, 나라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집으로 삼으셨어요. 기도의 집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하는 집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무너진 데에 서서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하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기도의 집이에요. 영적인 유업을 빼앗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집은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원수가. 그러면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가서 막아야 됩니다. 파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키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고 있어야 돼요. 원수가 어떠한 루트로 들어오고 있는지, 어디에 문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어야 됩니다. 보고 뛰어들어야 되죠. 그죠? 기도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승리를 취해야 됩니다.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셨습니다. 굉장히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굉장히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셨죠.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로서, 중보 기도자로서 세우셨습니다. 중재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그 바로에 가서 이렇게 하면 바로가 더 또 악랄하게 굴고, 그런 백성들은 신경질 내면서 모세한테 또 불평불만하고, 모세는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고, 또 심각한 또 이제 핍박이 오면 또 불평불만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갔어요. 막 그 무언가 막 이제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들은 있었지만 우리가 그 역사들은 주목하지만 솔직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과정은 많이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과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 카이로스가 있기 전에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밟았느냐에 따라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모세의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치열하게 나아갔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존하고 주님의 약속을 계속 되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믿음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그것을 계속 명령한 거죠. 말씀을 반드시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이제 마음에 새겨서 절대로 잊지 말고 가고 담대해라. 내가 줄 것이니까 담대해라. 용기 꺾이지 말고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왜 그 얘기를 미리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과정에 좌절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과정 되게 중요해. 약속의 땅 취하는 그 영광의 소망에만 너무 들뜬 나머지 네가 과정을 간과하고 왜 그건 빨리 안 와? 왜 내 삶에 그거는 왜 빨리 안 와? 과정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가는 거 맞는 거야? 나한테 주신 거 맞는 거야?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냐면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모세가. 그리고 자기가 아직 미성숙하고 자기가 아직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시간도 이제 갖기 시작했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배워나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계속 모세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계속 어떻게 모세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금세 백성들은 불평불만합니다. 금세 황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고 물 없다, 메추라기 만나 지겹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짜증난다, 너만 리더냐,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이렇게 했을 때 모세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계속 추구했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떠한 그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던 그 사건인데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는 이제 아말렉이 이기는 그 사건을 통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가 무엇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갔을까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가 계속 있겠습니다. 그죠?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항상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 구원이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원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그 사단은 항상 분리를 원해요.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 그리고 지체와의 분리, 가정과의 분리, 교회의 분리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불평, 불만, 적대시하는 거, 판단하는 거, 어떠한 모세를 비판하듯 목회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단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흩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흩는 영성입니다. 여기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은 되게 관계를 통해서 많이 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으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케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은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기도자는요 절대로 비판하는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기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주님,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맞서 그냥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논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을 때, 고라 일당들이 모세 대적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 자리로 갑니까?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시글락에서 다윗이 다 아말렉에게, 여기도 아말렉이네요. 아말렉이 굉장히 그 악랄하고 패역한 굉장히 악한 족속인데, 아말렉이 그 시글락의 그 모든 이제 다윗의 그 같은 공동체의 모든 전리품과 포로들을 다 끌고 다 불태웠을 때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다윗이 어디 자리로 갑니까? 에봇을 입고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그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서 영적인 에봇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통치자와 정사와 하늘의 악한 주관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초점을 놓치지 않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론과 훌이 이제 그 모세가 팔이 피곤했을 때 이제 받쳐주죠. 삼겹줄의 기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아론과 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그죠? 모세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모세를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의 리더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팔을 받쳐야 됩니다. 그죠? 받쳐야 돼요. 받쳐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같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집으로서 어떤 학교를 위해서, 이제 어떤 정부를 위해서, 가정과 성도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들이 악의 세력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거나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거나 영적인 전환이 오거나 승리가 있는, 도약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승리를 거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함께 싸우겠다. 여기에서 예배를 하죠. 여호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수종자라고 나오고, 여호수아 1장에서도 이제 모세의 수종자라는 이제 단어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항상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여호수아는 항상 수종자. 수종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국어사전 한번 보시면 그냥 이렇게 그 의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수발드는 사람을 수종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 옷을 빨았을 수도 있고, 음식을 이렇게 갖다 드렸을 수도 있고, 물을 갖다 드리거나, 모세가 이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천막을 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어떤 일들을 돕거나, 심부름꾼이에요. 수종자는 심부름꾼. 그러한 일들을 계속 도맡아서 해왔어요. 모세를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바통이 모세에게서 이제 여호수아로 넘겨지게 되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러한 바통을 하나님이 이제 주기 원하세요. 그죠?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와 권위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을 항상 우리는 배워야 되고 여호수아와 같이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바통에 이을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고 그 리더를 우리가 함께 이제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종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종자.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실 자인데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걸로 시작해요. 여호수아서가. 그렇죠?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죠? 마치 전체가 완전히 부패하고 폐역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는 대로 둬. 너 이제 가만히 있고 내가 하는 대로 둬. 여기에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으면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이들을 다 진멸하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너무 죄악이 만연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죄악의 만연함이 그들 가운데 엄청나게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너무 심각하구나. 너무나도 죄악이 만연하구나. 그때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합니다. 이 중보기도자의 간구가 없었다면 심판이 임했겠죠. 그죠? 심판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 다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중보기도합니다. 사단은 항상 이러한 일을 원해요. 죄악이 삽시간에 뿌려져서 누룩까지 퍼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으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그것을 심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어떤 오해를 낳은 건데 아니면 그냥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막 그 교회 지도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자기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완전히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갖고 보통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과 공동체와 어떠한 그 리더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을 겪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들이 그 심판이 유보되거나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이러한 그 모세와도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에스겔서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데 성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성을 막을 사람이. 기도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중재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이 만연하고 불법이 만연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주님 앞에 패역함이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풀기 원하시는데 그 중재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 무너지는 데를 막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쏟아 부어지는 거죠. 그죠? 쏟아 붓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민수기서 14장을 보시면 우리도 여기서 또 많이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12정탐꾼의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4장은 그 결과 보고 후에 이제 나타났던 역사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12정탐꾼 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차지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막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데 10명은 안 돼, 우리 못 이겨. 돌아가자. 끝났어. 여기 우리 괜히 왔어. 다시 우리는 새 살 길을 찾아가자. 이게 이제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사단이 그걸 확 잡아갖고 누룩가드 같이 퍼뜨린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말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방향과 디렉션이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더 힘들어질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잘못되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가자.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장면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들, 부정적인.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서 1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어디서 봤던 구절이죠.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도 이 말씀 하셨죠. 얼마나 패역했으면,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항상 중보 기도자를 찾으세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 자를 찾으세요. 모세가 다시 중보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19절 보시면 앞에 위에 분 생략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몇 절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새로운 나라 다 진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보 기도창에서 하나님께 또 뜻을 돌이키세요. 심판을 다시 유보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다시 그걸 유보하시고 회복의 소망을 다시 가지셔서 다시 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오기 원하노다라고
갈망하시는 주의 마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이 세대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못 들어가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내뱉어 버리고 선동했고 악의 축에 서서 흩는 자가 되었는데 자격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놀려서 믿음의 유업을 놓치는 어리석은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부로 여겨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축복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21절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할 것을 두고. 근데 왜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까?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셔서 다 없애시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는 게 더 빠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인적인 구원과 사랑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이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제단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영적인 승리를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물질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어떤 이러한 것과 이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과 맞바꾸지 않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됩니다. 에서와도 같이, 그죠? 스프 하나에, 그죠? 스프 하나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죠? 그런 우매한 일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을, 입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비춰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권위와 질서를 통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비춰봐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함부로 입을 올리면 안 되고 함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생각 없이 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모으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연합해서 기도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중보 기도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그 기름 부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주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